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추수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마침도 추수감사주일인데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참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노아처럼 성공에 취해서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아들을 저주했는데 실제 그 아들들이 흩어지고 그 중에 가장 종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받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흑인 되어서 노예되었다. 그런 성경학자들의 주장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큰 성공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성공에 취해서 자식을 노아가 지금 일부를 저주하는 장면이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 취한다는 말은 내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갖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술의 힘에 붙들려 버린 겁니다. 심하게 붙들리면 필름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걸 보고 필름이 끊어졌다. 죄를 지었는데 경감시켜주는 원인에 보니까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 했다 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이걸 좀 죄를 감해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논쟁이 많아요. 어쨌든 취해버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성공에 완전히 취했던 애굽 왕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권력에 취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힘에 취해버린 겁니다. 사단이 주는 능력에 취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홍해 앞에까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최정예 부대를 홍해 앞으로 보냅니다. 왜요? 취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든 겁니다. 내가 뭐하리라, 하나님한테 10번 당했는데 마지막에 뒤집기 해서 되갚으리라,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바로왕을 취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왕의 권력에 취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때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언약 붙잡았으면 바로왕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조선을 합병하고 나니까 중국도 집어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중국을 치고 들어가 보니까 만주도 어디도 계속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 자신감에 취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어느 정도로 취했습니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미군 부대 전함을 폭격해가지고 미군과 미군 전함이 수장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도 우습게 보인 거지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우습게 보인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아시아에서 힘쓰고 멈추었으면 되는데,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미국을 세계대전에 끌어들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2방이 딱 떨어졌는데 일본은 조용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백기를 들었기 망정이지, 안 들었다면 일본 열도가 침몰할 만한 더 큰 전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공에 취해서 삽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원래 10년 딱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힘이 생겼어요. 상해라는 도시를 봉쇄해 보니까 봉쇄가 됩니다. 이러니까 권력의 맛에 취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신, 내가 앞으로 중국을 종신토록 지배하겠다. 분명히 덩소평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거 법 바꿔버렸어요. 러시아의 황제가 돼버린 저 푸틴이 거기에 취해버린 겁니다. 남의 나라에 폭격을 하고 전쟁할 군인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내시겠지만 과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취해버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자기도 모르게 술에 잡힌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공이나 해보고 무너지지만 세상에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그 상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고통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대로 우울증에 이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묶여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도 있어. 서론 두 번째에 보면 성공에 취해서 무너질 뻔한 사람 있었습니다. 야곱이지요.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이거 조금 머리 굴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산 싹 다 빼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게 조금 머리 써가지고 외삼촌하고 계약 딱 맺었는데 이거 되거든요. 자기가 조금 노력해 보니까 여자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12명 낳은 거예요. 드디어 어마어마한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나옵니다. 성공에 취했습니다. 야복 앞에 와보니까 그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 한판 붙자 해가지고 400인과 한판 붙었으면 야곱은 거기서 완전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뭘 찾아냈습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룬 이 성과와 이 축복도 감사하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던 원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찾아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다행이지요.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몸을 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은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인생의 본질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걸 놓쳤던 다윗도 있지요.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뭘 하느냐?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인지 세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왕이 되고 내가 왕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이거 기록에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고 우리를 친다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노아가 이 일 이후에 10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9장 이후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서 전 세계를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 세계를 차지해 놓고도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들을 저주해 버리는 이 사단에게 묶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뭐가?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이후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10장에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바벨탑의 재앙 시대가 바로 펼쳐져 버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닿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병이 돌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브레이크가 닿는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도 주셨고 보너스도 주셨고 그래도 먹고 살게 했으니 우리 감사합시다 라는 것이 원래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김 목사 추수에 취하지 말고 응답에 취하지 말고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고 언약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 취해버리면 안 된다. 무엇에 취해야 되겠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난주일 딱 이 시간에 강대상에 앉았는데 그걸 주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귀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육신적인 축복, 경제적인 응답, 여러 가지 축복들을 놓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취하지 않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취해서 무너져버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너무 많은 제자들이 오고 너무 많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와 이 산업인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에 취해서 누가 더 많이 이 헌금을 사용할 거냐,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성공에 취해 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놓고는 왜 이방인 집에 가가 복음 전하고 왜 거기 성령이 또 임했냐고 청문회를 합니다. 취조를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이라는 브레이크가 들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대구 2만 5천 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고 경북 2만 6천 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고 237개 나라와 북한 땅과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를 불러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켰던 아브라함 같은 축복도 하나님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로마 황제가 주는 축복 정도가 아니고 시대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건데 그때 우리는 심부름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과 너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신처럼 막 떠받드니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어서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마땅하다. 혹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막 한 1,000명이 모이고 막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와 경북에 세워지는 지교회들 숫자 다 세보니까 막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해도 여러분 제 사진이나 제 이름을 교회벽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취하면 내가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계속 10장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될 거거든. 분명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성실한 분이에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훈 삼으셔야 돼요.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돼요. 원래부터 목사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응답이 역사에 일어나니까 인간인지 지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33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고 결코 버려두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요. 야복 앞에서 야곱에게 자신감이 넘쳐서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걸어와 하니까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가 물 위로 지북지북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베드로를 그 실패와 그 재앙에 머물지 않도록 건져 올려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추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저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에게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시대의 사명과 응답과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취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누가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이 더 악해졌네요. 내가 이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고 하네요. 정신 차린 겁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저들의 손에 죽니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로뎀 나무 안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아람 무인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주신 겁니까? I'm nothing. I'm nothing. 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20대 때 제가 누린 축복 대단했습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가시는데 풀타임으로 간증하라고 세운 게 하필 저였어요. 아니 학생을 갖다가 풀타임 간증자로 세웠어요. 핵심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사례도 주더라고요. 학생인데 내 아무것도 아닌데. 전 그래서 제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군대 갔더니 19살짜리 20살짜리가 저보고 이 새끼 저 새끼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이 어린애 보고 뭐 전도사님이라 부르고 막 하나님 은혜였구나. 다행이죠. 하나님이 짓밟히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합 이세벨 앞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볼 이유도 없어요. 왜요? 사단은 24시 그 흑암 배경에서 그 불신자의 배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어요. 40주야를 걷고 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더 감사한 게 뭡니까? 엘리야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듣게 됩니다. 네 다음에 복음 동할 엘리사 7천인 왕을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네 인생 뒤에 펼쳐질 거다. 누가?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비판은 능사가 아니에요. 비판은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다음 시대에 준비된 응답과 대안을 쫙 펼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취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걸로 끝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850명 죽인 걸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인물들 찾아내가지고 세계복음하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더 크고 더 광대한 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작은 승리에 취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이 작은 응답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실 일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취하지 않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부탁드렸어요. 혹시 제가 뭐에 취해버리면 찾아와서 좀 목사님 처음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정신 차릴 겁니다. 저도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해버리면 브레이크가 들리지 않아요. 고집이 세져요. 내 주장이 강해져요.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주장할 게 있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 취하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는 언약에 취하도록 하십니다. 언약에 취하도록.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 왕이 열 방이
너바요스의 수양과 게달의 양무리가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뭐하도록 237개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마음껏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스도라고는 이 언약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한지를 제대로 누리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왜요? 겨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초라했던 인생이 감히 마게도냐를 살리고 감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감히 로마까지 살릴 꿈을 꾸고 로마를 넘어 스바냐까지 갈 꿈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과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표현이 19절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계 없어요. 노아와 엘리야가 잠시 실패하거나 했던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이까지다. 더 이상의 뭐 없다? 시간표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려요. 초대교회가 그 돈 없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경제가 오고 사람이 몰려오니까 취해버린 거예요. 뭐죠? 이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더 이상의 응답은 없다. 웬걸요? 하나님은 있다고 믿고 더 큰 하나님의 교회과 시간표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있다고 믿고 움직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고, 안디옥 교회 만들어서 로마까지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 펼쳐갔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미국을 살렸습니다. 영국 살렸습니다. 스위스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살려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마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일이 없으면 취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직자분을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가 지금부터 10배로 늘어나도 목사 사례 그렇게 많이 주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사례인데 제가 한 1,000만 원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가 생활하는데 1,000만 원씩 받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한국에 많아요. 근데 그만큼 필요할까요? 생활비로. 대답을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만큼. 근데 교회가 커지잖아요. 사례가 같이 계속 올라가요. 끝도 없이. 사례는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거예요. 생활할 만큼 주십니다. 아니 1,000만 원씩 좀 매일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병 걸립니다, 여러분. 아니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청국장도 먹어야지. 청국장을 어디 뭐 만년된 걸 어디 구해서 먹을 거 뭐 몰라도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저를 도울 부분은 제가 취하지 않도록. 취해버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앞으로 못 갑니다. 휘청휘청. 땅바닥에 지 뺨을 때린대. 지가 땅바닥에 처박혀 놓고는 전봇대가 와서 나를 차더라 하면, 뭔 전봇대는 그 20년째서 그 서 있는데 뭔 전봇대가 지를 찹니까? 무슨 말이죠? 휘청휘청거리. 앞을 못 가요. 막 헤맵니다. 차도에 널려 있다가 죽는 사람도 생겨. 별일이다 있잖아. 왜 취할 이유가 없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우리 교회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경북의 곳곳에, 민족 곳곳에, 전 세계
열방이 있는 그 연장에 이 성령의 바람은 계속 갈 거라서. 일본 한 번 갔다 오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게 참 멋지잖아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왜 알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 속에 재림과 동시에 종결되겠지만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들어오도록.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 언약에 취했던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에 나 그거 다 해로 여긴다. 왜요?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없을 때 내가 받았던 바리새인 칭호 오만 거 떼만 거 그거 전부 소용없더라. 앞에는 사단과 흑암과 지옥 배경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실패가 깨끗하게 해결되더라. 그래서 그거 다 배설물이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8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더 얻고 싶다. 이게 취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취해버리면 이만하면 됐다. 이 공간에 꽉 차면 이만하면 됐다. 그건 취해버린 거예요. 더 그러면 교회 늘리고 교세 늘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앞으로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이 매주 캠프팀이 움직이도록 만들 거예요. 어느 주에는 청도를 가고 어떤 주는 청송을 가고 어떤 주는 경남 고성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영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계속 취하지 않은 교회는 끊임없이 역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끝이 어딘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70 넘은 분들도 65세 넘은 분들도 아이고 언제 목사님 내 천국 갈 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천국 갈 날 기다렸다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올 날 아직 멀었다. 정신 차려. 끝났다는데 하나님 안 끝났어. 하나님 내가 850명 죽였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고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 스바냐까지 가고 싶다. 왜요? 이 복음은 끝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에 일 실컷 해놓고 핍박받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몰라준다고. 알아주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절대 어디 나가서 김대영 목사 칭찬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취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러지 말고 너무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괜찮다. 요까지 스톱. 브레이크가 들려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또 웃으시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어쨌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꿈과 기도에 취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노아가 참 끝에 이게 참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전에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꿈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면서 100년을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만들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꿈에 딱 취해가지고 묵상한 그럼 어찌 됐습니까? 100년 응답받았어요. 별거 한 게 아니에요. 퇴근길에 퇴근하면서 잠깐 묵상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24시간 오픈될 겁니다. 비밀번호 저것만 딱 읽고 들어오면 본당이 들어오든 본당까지 올라오는 게 다리 힘이 막 없어가 못 올라오면 올라오세요. 올라와가 다리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다. 그러면 1층에 있어도 되는데 목사님 오늘 다리 힘이 없다. 난간을 공사회가 2군데나 뚫어놨어요. 원래 계단 손잡이 있고 요 옆에 벽에 또 해놨다니까 어느 쪽이든 잡고 매달리고 올라오세요. 그러고 딱 기도하고 이삭처럼 술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교회가 기도하려 했는데 막 뭐 접대할 일이 있어가 술이 취해갖고 교회가 기도하면 술 취했으니 교회 와 기도해야지. 집에 가갖고 막 탄식하다 자면 되겠습니까? 교회 마당에 대리기사 보고 그러세요. 은평교회 주차장으로 데려다 주세요 일단. 그럼 혹시 모른다니까요. 대리기사가 이렇게 술을 드시고 교회 가도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술 먹고라도 저녁에 잠시 와서 묵상하고 가라 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압니까? 술 먹었다고 교회에서 욕 엄청 들어먹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세우세요. 이라고 등록 전에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 딱 전하고 술 취한 채로 영접시키고 나는 술에 취해서나 당신은 성령이 취하게 될 겁니다. 이러고 딱 영접시키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술 먹었는데 뭐 감춘다고 대리기사가 술 먹는 거 모릅니까? 어차피 냄새 보면 아는고 얼굴 보면 아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대기에서 충격받을 수 있다니까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제가 어제 오늘 이상한 게 아니고 계속 이상하니까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퇴근길에 그거 하나 잠깐 묵상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딱 듣고는 1장 8절 뜻 정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시간표까지 나는 하루 3번 기도한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왕이 4번 바뀌었는데요. 4번 바뀌었으면 포기할 만한데 4번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포기 안 했습니다. 4번이 바뀌었는데 결국 출 바벨론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취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생전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비꼬입니다. 비웃습니다. 누가 비웃지요? 외국어 능통하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 못 배운 게 저게 어쩐 일로 IM 탐을 하지? 유아지인도 쓰네? 제법 한다? 이 말입니다. 제법 공부해서 능통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기 뭐래? 어제 공부 좀 하나 봐? 아이고 뭐 영어 회화 학원 좀 다닌나비? 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런 것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설교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약속된 그 성령에 우리가 취한 거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릴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선포 안 합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결론이 좀 깁니다. 제가 증인들을 쭉 열거할 테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소개할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에, 기도에, 성령 충만에 취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만 소돔 왕이 내한테 보내주고 물품 전부 네 가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에 취했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이미 취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취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네가 이렇게 고백할까 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물품주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요 말 듣기 싫어서 나는 그거 안 한다. 이거는 이미 뭐에 취해버린 겁니까? 318명을 먹일 일용할 양식,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해가지고 애굽 들락거리던 내 인생에 318명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네 것 필요 없다. 이렇게 취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히브리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 바치라니까 바로 산으로 데려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이걸 딱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아들 끌고 올라갑니다. 왜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삭이 이 말씀에 취해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26장 12절 그 해에 100년의 응답 100배나 얻었고 13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여기에 이삭이 취해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시대의 응답을 계속 쏟아붓는데 테스트가 그 뒤에 진행됩니다. 15절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여기에 열받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요. 메우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19절 샘의 근을 넣습니다. 이러니까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샘의 근은 그 우물 그거 우리 건데 원래 왜 네 거라고 말해? 네가 팠지만 그거 우리 거야라고 하는데 이삭이 안 싸웁니다. 그래 가져. 왜요? 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계속 메우는데도 계속 파면 물이 터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뭐 때문에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게 될 거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취해버리니까 이런 데는 취하고 브레이크 없어도 돼요. 취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군대 장관 와가지고 무릎 꿇습니다. 살리달라고. 야곱과 요셉 취해버립니다. 요셉이 뭐에 취합니까? 정말 다행이죠. 애굽의 권력과 그 부와 귀와 명예와 그 땅과 그 재산에 취했다면 후손들 보고 얘들아 너 이거 잘 지켜라.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 있을 수 있다. 잘 봐라. 파수꾼 세워라. 혹시라도 음해하는 놈들 있을 수 있다. 반죽이라. 그런 놈들은 틀림없이 배신한 놈들이다. 야밤의 습격에 다 죽이라. 다 없애라. 정적을 제거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와 기회를 누렸던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0장 2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어디가 있죠? 가나안 땅에 가 있어요. 왜 그 땅에 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왜 저와 여러분이 대구 경북 2만 5천 2만 6천 민족 77만 전 세계 1천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처럼 그들로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업적이 있는 여기에다가 내 해골 묻고 내 무덤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생각 기념관, 문재인 생각 기념관, 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5만 대만 기념관 전부 성공한 정치가들 다 만들었는데 요셉은 해골 잠시 보관하고 출애굽하는 날 내 해골을 메고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에 취한 겁니까? 우리가 뭐에 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몇 명만 더 이야기할게요. 모세 똑같잖아요. 10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말이 사라졌어요. 복잡하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뭐 후에 마이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간데 나 말도 못하고 막 오만 핑계 대던 사람이 말씀이 성취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딱 체험 10번 하고 나니까 모세야 팔 뻗어. 예? 모세야 노뱀 만들어. 예? 모세야 바위에 물이 터질 거니까 쳐.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 다시 토를 한답니다. 모세야 가나안 봤지? 이제 가자. 내가 왜요? 아니요, 가자. 예.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밟았잖냐. 정탐꾼 통해서 이미 니는 믿음으로 다 밟았는데 뭐 굳이 육신의 발로 밟으려고 하냐. 가자 그냥. 아멘. 갑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세의 시체를 못 찾고 있답니다. 제 예상에는 산채로 데려가 버린 것 같아요. 모세가 뭐 죽을 덤도 없고 하나님 바로 가겠습니다. 가자 그냥. 그래. 막!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바보 같은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세처럼 말씀에 취해버리면 이 민족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38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김일성 궁전인가 뭐 그어서 민족 복음화 대집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안 믿나 본데 저는 믿고 살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뭘 못 하겠습니까? 아니, 저를 53세 담임 목사 만드는 하나님 뭘 못 하겠어요? 이거 보고 자랐던 여호수아와 렘넌트들이 야 요단에 발 넣어. 하나님 모세 때처럼 발 뻗으면 안 됩니까? 발 넣으면 신발 더러워지는데 혹시 들어갔다가 물에 빠지면 나 수영 배운 적 없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여리고 돌아. 예. 이게 그 맛 딱 드리고 나니까 갈렙 45년을 안 기다립니다. 앞으로 우리를 그리 만들 겁니다. 여기에 취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다 같이 했어요. 필요 없다. 다 같이로. 나는 뭐만 있으면 돼? 갑절의 영감만 있으면 된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할 텐데 뭐. 미리 뭐 챙길 거 뭐 있으면 다 주실 건데. 모르드게, 에스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목을 안 내놨습니까? 성령에 취해서 유라굴라 강풍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던 바울. 10명의 황제가 핍박했지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지하 감옥 같은 카타콤에서 끊임없는 세계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던, 성령에 취했던, 말씀에 취했던, 기도에 취하고 언약에 취했던 이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은평교회 모든 가족들은 취하지 말 것을 분별하고 진짜 취해야 할 것을 취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모세처럼 결말나지 않고 노아처럼 결말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늙어 죽는 날까지, 바울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알토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